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포함된 구절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의 앞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믿으라에 해당되는 영어가 believe입니다. 별표에 제가 옮겨놨죠. believe하고 receive를. 영어 동사 believe, 흔히 한국말 믿는다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이 동사의 성경적인 뜻은 영어 동사 receive와 같습니다. 여기 receive의 접두사 re는 반복이나 다시 또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강조의 의미, 철저하게, 완전하게 이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receive의 본체인 그 CEIVE는 어원적 의미가 뭔가를 가지다, 취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receive는 철저하게, 완전하게 취하는 거죠. 완전 소유 그런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believe한다, 믿는다는 그 말씀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취하다, 소유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귀로 받고 눈으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귀로 받고 눈으로 받은 그 말씀을 마음에 심어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철저하게 완전하게 자기 것으로 취한다. 이런 뜻입니다. believe, receive.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심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앞으로 성경 보시다가 믿는다, believe를 만나면 아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완전하게 자기 것으로 취한다. 곧 그 말씀의 내용과 취지를 제대로 마음에 심는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수가 주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believe하란 말은 예수가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는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철저히 완전히 파악해서 마음에 심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주이심을 받아들인다는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지적 동의를 넘어서 불신자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가 주이심을 믿는다. 예수가 주이심을 마음에 받아들인다. 예수가 주이심을 마음에 심는다 할 때 그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뭡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주라는 단어, 로드란 단어는 온 우주를 소유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자 모든 창조물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절대 주권자, 절대 권력을 가진 자 하나님을 뜻합니다. 따라서 예수를 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가 곧 하나님 자신임을 마음에 심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나사렛에서 자란 그 예수라는 한 인물이 성인 군자나 유명한 대언자 중 한 명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 대한 지배권과 나에 대한 소유권이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분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가 주이심을 믿는단 말입니다. 예수가 주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동안 내 존재와 내 삶의 왕자에 앉아있던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분을 나의 유일한 통치자이사 나의 유일한 소유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분이 당신의 피, 곧 하나님의 피로 나를 사셨기에 이제 내 영과 혼과 몸의 소유권이 내가 아닌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분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가 주이심을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에 받아들인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에 심는다 할 때 그 말은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 헬라어 그리스 크리스토스를 가리키는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근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어떤 어떤 역할 수행을 위해서 임무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 예수가 구원자로서의 임무를 받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일한 구원자로서의 직무를 맡아가지고 그 직무를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겁니다. 좀 쪼개서 말해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말은 예수가 유일한 대제사장임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속하는 자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건 그분이 단번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만이 내 모든 죄들을 완벽하게 씻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받아들인 겁니다. 내 종교적인 노력이나 선행이 아닌 오직 예수 피의 대속만이 내 죄를 청산하는 유일한 길임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유일한 대언자이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은혜복음, 피복음을 가감없이 선포하시는 유일한 분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분이 선포하신 그 은혜복음, 피복음의 말씀만이 죄인을 살리는 유일한 진리임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유일한 왕이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장차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실 만한 왕이시고 생물학적인 죽음 이후에 내 영과 혼을 땅 위 하늘나라원으로 당당하게 입성시키실 나의 영원한 왕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들을 요약해 볼까요?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당신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 당신이 내 존재의 절대 주권자이시고 내 절대 주인, 절대 소유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소유권을 넘겨드리는 겁니다. 그게 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당신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대제사장, 유일한 대언자, 유일한 왕이십니다. 오직 당신 피 외에는 내 죄들을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그 대속의 효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이 불신자가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영접 과정의 담긴 의미입니다. 이런 믿음이 고백되는 그 찰나에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심는 그 순간, 그 받아들인 사람, 그 영접자의 내면에서는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일이 단 1초의 지체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순간적으로 단 한 번 일어납니다. 근데 이 단회적이고 순식간에 일어난 이런 구원 사건을 그냥 편의를 위해서 단계별로 설명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영접자가, 불신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피복음, 은혜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그 순간, 믿는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그 영접자한테 성령을 보내주셔요.
성경은 성령을 기름에다 비유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접자한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이란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름이신 성령께서 영접자 안에 들어가서 어쩌냐? 그 영접자의 죽어있던 영을 살려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있던 걸 다시 이어요. 그래 가지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 보고 다시 태어났다게요. 그것 보고 새 사람 되었다게요. 그리고 그 순간 그 영접자의 영은 살아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하고 완벽하게 결합한다니까요. 성경은 뭐라고요? 그를 두고 죽게 결합된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선언해요. 이제 영접자의 영은 성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영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연합이 결혼인 거예요. 그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접자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사시잖아요. 그것 보고 성령의 내주 그래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영접자를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으세요. 그런 것 보고 집어넣었다고 해서 성령 침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시죠. 그 순간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성령께서 예수를 영접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그 생명의 영역 안으로 푹 담가서 밀어 넣으시는 일이에요. 그 성령 침례를 통해서 영접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실제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연합되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존재는 이제 완전한 위치적 신분적 변화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스도 밖에서 지옥 형벌을 기다리던 옛사람은 법적으로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인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법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기에 이때부터는 비로소 하늘의 상속자인 진짜 크리스천이란 신분을 얻고 땅 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길게 설명했지만 이 모든 일은 영접하는 그 찰나에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복 안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성령 침례를 가르쳐서 주께 결합된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 되고 그 영접자가 아내 된 거예요.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이 뭘 말하는 건지 아셨죠? 바르게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좀 더 확장해서 관련된 말씀들을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기 시편 2편 12절 말씀은 애언입니다. 애언. 그 애언의 핵심 내용이 지금 시편 2편 12절인데 아들에게 입맞추라. 제가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그 1번 그려놨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아들 입 안 맞추면 그분께서 분노하시리라. 그리고 머지않아 곧 그분의 진노가 점화되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로다. 이걸 3이라고 했고 오히려 뒤에 있는 2번 그분 안에 자기들의 신뢰를 두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걸 내가 2번이라고 해놨습니다. 내용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성경이 그 야곱의 고난했다라고 말하는 소위 7년 환란 기간이 있잖아요. 그걸 통과하지 않고 건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반면에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거부한 자들은 그렇지 않으리라라는 애언구절이에요. 이것이. 먼저가 일이라 근데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됐잖아요. 아들이라 불리시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영접하란 말이에요. 예수 아들이라 불리신 그 하나님 예수 그분이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라의 다른 표현이에요. 지금.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 맞추다 키스 더 선으로 표현된 이 명령은 저 옛날 근동 지역에서 왕이나 통치자한테 복종과 경배 그리고 전적인 신뢰를 표현하는 왕실의 입맞춤을 말해.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한테 이것은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께 굴복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명령은 아들 하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라는 확실한 초청입니다. 예언이면서 그 다음에 좀 뒤로 가서 제가 번호를 2라고 매겨놨잖아요. 그분 안에 자기들의 신뢰를 두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그 1번을 행한 사람, 그 아들을 신뢰한 자들한테 주어지는 절대적인 안정과 복된 소망,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장차 이 땅에 전무후무한 무서운 심판 쏟아질 때 주 예수 그리스도 믿고 다시 태어난 새 사람들은 그분의 진노로부터 안전하게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를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 가진 진짜 복된 소망이자 환난 전에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그 휴거의 복으로 연결해요. 이런 걸.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진노의 대상이 아니니까 7년 환난이란 무서운 심판 통과하지 않고 땅 위 하늘로 안전하게 옮겨질 거라를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2번이에요. 그분 안에 자기들의 신뢰를 둔 자들은 다 복이 있더라고요. 환난 통과 안 한다는 소리예요. 제가 오히려 앞으로 빼놓고 3이라고 해놓은 것은 거부한 자들이 직면할 소위 말하는 7년 환난의 진노를 예언하는 거예요. 거부한 자들. 그 3 내용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리라. 머지않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의 진노가 점화되면 곧 교회 시대 끝나고 환난 시대로 접어드니까 그러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는 거예요. 빨리 믿어 이 말입니다. 근데 거부한 자들이 직면할 소위 말하는 7년 환난의 진노를 예언하는 것이 여기 제가 3이라고 번호 매겼는데 시편 2편 12절은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어서 아들이라 불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환난 통과하지 않는 그런 안전한 복을 얻으라는 초청이에요. 그리고 이를 거부한 자들은 환난 속에서 그분의 진노로 파멸할 걸 보여주는 뚜렷한 예언 구절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요 3이라고 된 데서 거부한 자들이 직면할 소위 말하는 7년 환난의 진노를 예언하는 말씀 안에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기 영어로 보면 but a little 거기 제가 별표 해놨죠? 이 but a little은 실제 번역상 양이나 정도를 말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조금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어떤 시간을 말해가지고 곧 머지않아 막 촉박한 시간 곧 다가오는 시간을 말하기 위해서 머지않아 곧 이런 시간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 현대 번역본들이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처럼 어떤 진노의 양이나 정도로 번역해 놓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던지는 진짜 예언적 경고의 핵심 시간이 없다. 시간적 촉박성과 긴박함을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번역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버더리를은 양이나 정도를 말하기도 하고 시간 말하기도 한다니까요. 하지만 문맥 잘 보고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 시편에서는 조금만이 아니라 머지않아 곧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이 구절은 그분의 진노의 강도가 약하게 조금만 타올라도 이 말이 아니라 그분의 진노가 분명 발생하는데 그게 곧 발생한다. 머지않아 곧 타오를 것이니까 시간 없다. 빨리 영접하라. 이 말이에요. 머지않아 쏟아질 진노의 긴박함을 알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경고죠.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 하나님이 참고 계시지만 이 은혜의 문 곧 닫힌다. 닫히고 나면 머지않아 곧
그분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는 그날이 온다는 경고예요. 이해되세요? 그러고 그냥 되는 대로 번역해 놓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또 설교는 한다. 이것도 웃기는 거잖아요. 진노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체하지 말고 아들 하나님께 입맞추고 영접하고 그분을 신뢰하라는 강력한 촉구예요. 예언으로서. 만약 이것을 진노의 양이 조금이라고 해석하면 하나님이 조그만 화를 내셔도 너희는 망한다 식의 이상한 표현이 된다니까요. 장차 곧 닥칠 환난이라는 역사적 시점과 타임라인의 긴박함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시편 2편 12절 말씀 핵심이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이 없다. 촉박하다. 심판의 시간이 곧 온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곧 표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속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거기 캔들 막 점하는 불 켜거나 불 붙이는 걸 점하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영어 동사 킨들 사용해서 막 진노 심판을 다 태워버리고 고통 고난을 주는 속성에 불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머지않아 곧 점화된다라고 표현해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당장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라. 영접하도록 인도하라는 말씀을 강조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의 표출 심판이 곧바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경고예요. 그리고 그 진노 그 심판의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1차적으로는 대환란의 재앙이겠고 2차적으로는 영원한 지옥사임이 되는 거예요. 요지는 뭐예요? 지옥 안 가려면 당장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리지만 영어 but or 이르는 매우 조금이란 정도 양이 아니에요. 시간을 말해서 곧 머지않아 이런 말이에요. 곧 진노 시간이 돌아오니까 촉박하다 이 말이에요. 곧 닥칠 거니까 그 전에 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복을 얻으라는 성경의 다급한 외침이에요. 시간 없습니다. 전파하세요. 복음의 복음을. 에베소서 5장 6절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의 자녀들한테 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골로새 3장 6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요한복음 3장 36절로 보세요. 거기 보면 믿는 자한테 주어지는 선물은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해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존하는, 다시 말해서 도중에 절대로 취소나 끊김이 없는 그런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믿지 않는 자한테는 진노가 머물러 있고 그 자가 숨 끊어져 이 땅 떠나기 전이나 또는 이미 믿은 자들의 몸을 변화시켜갖고 데려가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자 안에 머물러 있던 그 진노가 대환란의 재앙 및 영원한 지옥살모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36절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리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자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항상 하나님의 화가 그 사람한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화에 대한, 그 진노에 대한 벌이 바로 가해지지는 않아요. 왜? 그 사람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 땅 떠나기 전까지, 지 숨 끊어져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마치기 전까지, 아니면 예수님이 공중까지 오셔가지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곧 신자들의 몸 바꿔서 저 안으로 데려가기 전까지, 그 전에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안 들어오면, 흔히 하는 말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혼의 구원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신자들 데려간 후에 이어지는 그 고난 기간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에요. 모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와요.
모든 사람이 다 손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은 모든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초청이자 죄들로부터 건짐받아 가지고 지옥 형벌 면하는 그런 구원 말인 거예요. 손의 구원. 아까 본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쩐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자 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그 진노의 상태 그대로 땅 아래 지옥으로 떨어지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은혜복음, 피복음을 듣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 단번에 다시 태어나는 그런 혼의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그리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원하시니라 할 때 will,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을 좀 보세요. 거기 보면 어떤 환난의 진노로부터의 구원 이런 말이 나와요. 진노로부터의 구원. 우리 가고 난 다음에 있을 그 7년 그 고난 기간을 통과하지 않고 거기 그냥 건진받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의 구원은 지옥 형벌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에요. 문맥상 장차 이 땅에 물리적으로 쏟아질 그 7년 환란으로부터의 신체적인 구출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수신자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 피로 다시 태어나 혼의 구원을 받은 크리스천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수신자예요. 아시겠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리스천한테 말하는 거예요. 진노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정해 두셨기 때문이라. 어떤 구원이라고요? 환난 겪지 않는다고요. 신체적 구출 다 당해 들어갔어도 안 들어가지만 아예 그 전에 데려가 볼지만.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구원은 혼의 구원을 가리키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의 구원은 7년 환난으로부터의 구원을 뜻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6절과 골로새 3장 6절이 명시하듯이 하나님의 진노는 오직 피복음, 은혜복음을 거부한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그 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피로 산 자녀들은 그 무서운 환란의 진노 속에 던져두지 않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환란 직전에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게 하는 그런 구원을 얻도록 태초부터 아예 처음부터 작정해 두셨다는 거라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금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예요. 이 명령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이미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보충 좀 하고 지나갈까요? 히브리서 10장 11장 6절 말씀처럼 이 땅 떠난 후에 지옥 가지 않고 하늘 가려면요, 먼저 하나님이라 불리는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자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한다고. 꼭 거기서 제가 must를 그냥 must believe를 믿어야만 하느니라 이래도 되는데 좀 강조하려고 반드시란 표현으로 조동사를 빼놨어요. 그냥 반드시라고 안 해도 돼요. 믿어야만 하느니라. 그럼 안 믿으면 안 된단 말이니. 더 나아가서 이 땅 떠난 후 하늘 가려면 우리가 아는 그 예수가 모든 걸 주관하는 주인심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주.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아는 그 예수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주라 불리는 신이심을, 영어로 LORD, 로드라 불리는 신이심을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아는 그 예수가 히브리어 음으로 여호와라 불리는 그 신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아는 그 예수가 세 분 한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아들이라 불리시는 그 신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야 하늘 가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그 예수가 세 분 한 하나님의 합의 결과 사람 돼가지고 세상 모든 죄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로 지명된 그 신임을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합의와 동의 결과. 서열상 아래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란 호칭을 갖는 신이란 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또한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 불리고 아들이라 불리는 그 예수님이 그분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을, 다시 말해서 그 예수가 자신의 죄 문제 대신 처리자 주께 오셨음을 인정하는 모든 자들을 영원한 지옥 삶에서 건져내 주시는 역할을 담당하는 구원자, 구출자로서의 신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건져내는 게 구출이고 구원이에요.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는 세 분 하나님의 합의 결과 구원이란 임무 수행을 위해서 지명된 존재를 말하는 예수님 호칭이에요. 구원자, 구출자 그러잖아요. 그분이 맡은 임무에 중점 둔 호칭이에요. 죄들 속에서 또는 지옥 갈 상황에서 건져낼 것이라는 점에 방점이 찍힌 예수님의 호칭.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 그러고. 세 분 하나님의 합의 결과 임무 수행을 위해 지명된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마친 후에 지옥 안 가려면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 성경이 규정하는 길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혼의 구원이 가능하다는, 그래야 지옥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래야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이미 봤던 사도행전 16장 31절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받으리라. 믿는단 말 했죠? 의미 리시브라는 거.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리시브한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랬어. 아, 리시브 이퀄 빌리브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예수가 주이심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가 주이심을 믿어야 지옥 가지 않고 하늘 간단 말은 예수가 바로 주, 영어로 LORD, 로드, 히브리어로 여호와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었어. 예수가 여호와셔. 왜? 지옥 갈 상황에서 건져낼 구출자는 우리 구약 말씀대로 하면 여호와뿐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뭐라게요? 나 곧 나는 주니라. 그리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게 개역성경 같은 데 보면 주가 아니라 여호와라고 돼 있잖아요.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란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시구나 이렇게 알면 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나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나이다. 하늘 가는 유일한 길은 나뿐이다.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구출자는 나뿐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당신이 여호와란 말씀이시지.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가 주란 사실, 히브리어로 여호와란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지옥 안 간다니까요. 그냥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예수 어떤 예수요? 어떤 지역 예수? 김씨 예수? 박씨 예수? 이씨 예수? 이게 아니라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의 도시에서 태어나가지고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도시에서 자라난 그 예수를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근데 그 예수가 뭐란 사실, 주 여호와란 사실, 메시아 그리스도란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래야 지옥 안 가요. 예수님의 호칭이 구원자시고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니까. 기록으로 확증하잖아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저 들판에 있는 목동들한테 천사가 알려주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사람 되신 존재라고, 이날 다윗의 되신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 주이신, 그리스도이신, 주이신, 합의 결과, 동의 결과 땅에 사람 되어 오시기로 한 하나님, 그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죠. 주이신,
원래부터 여호와라 불리신 그 하나님이 태어나셨다고. 고린도 5장 1장 1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고 우리의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고. 예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과 저는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지 않고 하나님 일 하는 건 불가능하지. 어디 뭐 타야다 기름 안 넣고 달릴 수 있다는 주장보다 더 허무한 거 아니겠소. 그러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우리여 우리 너희는 택함 받은 세대이며 왕가의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며 특별한 백성이니라. 왜 우리를 택해 주는지 아시오?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자기의 놀라운 빛으로 불러든 그분께 대한 찬양들을 너희가 내어 보이게 하라고. 하나님 찬양하고 살라고. 하나님 잊고 살지 말고. 다시와 같은기랍니다. 지옥 안 가려면 어찌해야 된다고요? 예수가 주이시고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을 강조한 게 요한일서 5장 1절, 요한일서 2장 22절 예수가 그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태어나니라. 예수가 그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쟁이냐. 그 부인한 놈들은 사기꾼들이요. 지옥 안 가려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메시아라 불리시는 그 하나님이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를 취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요?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그 주요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준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말씀하시잖아. 그러나 이것들은, 이 기록들은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 곧 아들이신 하나님을 너희가 믿도록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믿는 너희가, 받아들인 너희가 그분의 힘을 통해 생명을 갖도록 하려고 기록되어 있는지라고 하잖아요. 왜 성경 있는지 이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 피복음, 은혜복음 전할 때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임을 전하는 거예요. 그 존경하는 신앙선배 바울의 본을 따라서 해줘. 사도행전 9장 20절 같은 경우. 그리고 그는 곧바로 회당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그분이 아들 하나님이심을 선포했더라. 이 선포를 해야 된다니까. 나 예수 전했어 라고 단편적으로 끝나지 말고. 사도행전 18장 28절 이는 그가 기록들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힘있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을 확신시켰기 때문이더라 그랬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 예를 들어 막말로 말해서요, 나 아들 안 할라요. 소용없어요. 왜? 우리 생명이 우리 것 아니라 하나님 것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구원 취소 못해. 혼의 구원. 너가 안 되겠다. 너 하늘에 사는 게 지옥 가라. 이렇게 못 하신다니까. 그 확실한 약속이 요한복음 6장 37절 뭐라게. 내게 오는 자를 나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겠노라. 이미 가서 있는데 어떻게 쫓아. 히브리서 13장 5절 결코 강한 부정 쓰잖아요. Never, in no wise. 결코 떠나지 않고 또한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라. 영원한 생명 받은 너희들은 결코 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지옥 갈 리 없어.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누가 지킨다고? 하나님이 지키니까.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지켜주고 계신다니까.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을 위해서. 이때 구원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 곧 오셔가지고 몸 바꿔서 데려갈 때 몸의 구원을 말해. 썩는 상황에서 안 썩는 상황으로 이렇게 건져지는 거.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나도록 예비된 구원을 위해 그 몸의 구원이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에베소 4장 30절 그리고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라. 그분에 의해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딱 봉해져 있느니라. 너희는
어느 놈도 함부로 못 건드려 내 거니까 라고 도장 탁 찍어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혼의 구원을 받게 될 거나 이미 받았으니까 이미 받은 그 구원을 잘 밖으로 나 받았음을 입증하는 행동으로 한번 보여보라고. 그 말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으로 성장하도록 말씀이란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지옥벌 면제 받았으면 그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더 보고 더 전하고 해라 이 말이요. 그 비교처럼 이상한 번역부터는 하지 말고, 이상한 번역본들 보니까 갓난아기들처럼, 아직 갓난아기 안 됐는데, 아직 새로 태어난 사람 안 됐는데 꼭 태어난 것처럼 해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신앙이 자라가지고 나중에 혹시 지옥벌 면제해 줄란가 알아? 이런 말이면 안 된다니까. 베드로전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따위로 말하면 쓰겠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러분은 뭐 지옥벌 면제 받았다고 하면 그건 건방진 소리예요. 또 이따위로 말은 복사시킬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돼.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해 온 것 같이, 빌립보서의 대상자도 크리스천들이여 순종해 온 것 같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그랬어. 너희 자신의 구원할 때 이미 여러 번 말했지만 your own salvation이요. 소유격 your 다음에 그 own이 나와 있어. 보통 자기 자신의 이렇게 번역하지만 소유하다, 가지다란 뜻이요. 네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구원이요. 네가 이미 받아서 가지고 있는 구원, 이미 받은 구원, 이미 지옥벌 면제 받았단 소리예요. 그럼 그걸 일하여 드러내라고 말은, 그랬으면 그런 신앙인답게 신앙생활 제대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지 말은. 근데 그 카톨릭폰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늘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돌이키지 마요.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 곧 구원 받으실 거. 요따 이러면 되겠냐고. 이해하겠어요? 베드로서나 빌립보서의 수신자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야지. 바로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쭉 해왔지만 오늘 핵심 주제 제목이 뭐였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였죠. 아니 믿으란 말이 무슨 말인지. 또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면 될 일이지 왜 예수 옆에 줄을 쓰고 그리스도를 왜 썼는지, 뭐 예수가 주이심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이런 것들을 알아야 제대로 말씀이 전달되고 그 말씀이 심어질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머리로만 어떤 지적 동의 그 정도 수준만 보여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점검하시라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확실하게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